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연합운동의 문제를 비평하면서 이 시간 또 교회연합운동의 성경관을 살피며 비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믿음과 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고 진실한 종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이 폐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 자의주의의 만연과 또 교회연합운동의 주님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감히 주님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한 종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연합운동의 문제, 교회연합운동을 비평하면서 교회연합운동은 신학적 포용주의가 문제다. 그것이 교회에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7장,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을 들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교회연합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자료를 읽어보면 그것은 그런 바른 기초가 아니고 신학적 포용주의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넓어져 있고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고 또 천주교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학적 포용주의가 그들의 실제적인 기초다. 그것을 지적했고 자, 구체적인 예라고 할지 예로 그들의 성경관을 오늘 좀 살펴보십시다. 그들의 성경관, 교회연합운동에서의 성경관, 잘못된 성경관을 그들이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교회연합운동의 성경관, 성경에 대한 개념, 신념은 매우 포용적입니다. WCC의 신앙직재위원회는 성경에 대한 5개의 보고서들을 이제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1949년에 외담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고 그게 성경 해석을 위한 지침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보고서이고 1963년에 몬트리올 보고서는 성경 전통 및 전통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었고 1967년에 브리스톨 보고서는 교회연합운동을 위한 해석학적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내었고 1971년 루베인 보고서는 성경의 권위라는 보고서를 냈고 1977년에 로컴 보고서는 신약 성경과의 관계에서의 구약 성경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5개의 보고서들을 모아서 1980년에 WCC는 성경 교회연합운동에서의 그것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The Bible, Its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in the Ecumenical Movement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입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연합운동가들은 성경관에 있어서 포용적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성경관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성경은 교회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일한 진리의 규범이다. 바른 성경관이죠. 보수적인 성경관이죠. 둘째, 성경은 교회 안에서 계속적 생명을 가졌던 동일한 전통의 산물이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천주교나 또 헬라 정교회 같은 성경관이 아닌가 싶죠.
셋째, 성경은 입구가 여럿인 기독교 진리의 종합관에서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야말로 자유주의 성경관이라고 할지, 입구가 여럿인 기독교 진리의 종합관 컴플렉스, 체육관 같은 종합관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한 요소에 불과하다. 아주 잘못된 성경관인데 이런 성경관들을 제시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입장들 중에 어느 것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책 38, 3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성경관 아니죠. 잘못된 성경관, 자유주의 성경관을 포용하는 거죠. 또 교회연합운동가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에 있어서도 포용주의적입니다. 몬트리올 보고서 아까 몇 년도인가요? 1963년이네요. 보고서는 성경 해석에 관한 다음과 같은 6개의 다른 원리들을 제시하였는데 1.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고 그건 건전한 해석 원리라고 볼 수 있죠. 2.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해석의 열쇠이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구원이라는 중심 주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도 좋은 그런 말이긴 한데 중심 주제가 해석의 열쇠이다. 오늘날 성경신학자도 비브리카 테올로지를 성경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주로 많이 그런 말을 하죠. 셋째, 성경은 성령의 인도 아래 개인의 양심에게 말한다. 굉장히 신비주의 주관적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말한다. 그러면 신비주의자들 좋아할 것 같죠. 넷째, 교회의 생각이 해석의 열쇠이다. 교회의 생각, 교회주의적인 생각, 교회 중심적인 생각. 저는 교회의 권위를 중시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이고, 다섯째, 신앙의 저장소가 해석의 열쇠이며 신앙의 저장소, 디파짓이라는 신앙의 저장소, 저작물 혹은 저장소, 신앙은 신조라고도 볼 수 있는 신조의 저장소, 교회를 가리키는 듯한데 신앙의 저장소가 해석의 열쇠이며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이나 신부들을 말하겠죠.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의 관리인이다. 굉장히 교회주의적인, 교회 중심적인 그런 그 관념이죠. 생각이죠. 여섯째, 신조들이 해석의 열쇠이다. 신조들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견해, 해석의 원리를 여기에 6가지를 열거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가 자신의 해석 원리를 자명하거나 결정적인 것으로 혹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도 여러 해석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다. 일리가 있다고 수용해야지 배타적으로 어느 것만 옳고 어느 건 틀렸다 말할 수 없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포용주의 아닙니까? 성경 해석의 포용주의입니다. 자, 이런 성경관에 있어서의 포용주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포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보고서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제가 이게 흑판에서는 칠판에 쓴 성경에 대한 몇 가지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문학적 역사적 비평을 받아들입니다. WCC는 성경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을 공인된 것으로 아주 당연하게 그것은 모두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브리스톨 보고서는 앞에서 말한 브리스톨 보고서 몇 년도인가요? 브리스톨 보고서 1967년에 브리스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일군의 문학적 문서들을 포함한다. 문학적 문서들을 포함한다. 또 그것은 다른 문학적 문서들의 연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적 비평적 방법이 필요하다. 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전통들과 기록물들은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에서 전달되어 내려왔으며 흔히 오랜 기간 동안 결합되고 후대의 역사 상황에 비추어 재작성되고 재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 비평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편집자 플래스만 반 릴리어는 이 보고서에 대해 그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학적, 역사적 비평을 사용하는 학자적 주석의 과정을 전적으로 긍정한다 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을 다 전적으로 긍정한다, 수용한다는 말이죠. 루베인 보고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루베인 보고서는 몇 년도였나요? 1971년에 성경의 권위라는 보고서이죠. 성경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서 기원한 인간 문서들의 집합으로 또 과거의 모든 다른 문학적 문서를 위해 채택된 절차들을 따라서 연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서 기원한 인간 문서들의 집합이고 성경이 과거의 다른 모든 문학적 문서들을 위해 채택된 절차들을 따라서 연구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는 역사적 비평 연구에 근거하여 성경학자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애매한 점들을 분명하게 해결을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을 수용한다는 진술로 보입니다. 그러나 WCC가 용납하는 성경의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고등비평이라는 방법하고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입니다. 에드가 클랜츠는 성경의 문학적 비평과 역사적 비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적 비평, literal criticism, 문학적 비평은 저자의 저작 목적, 그가 사용한 문학 형식, 작품의 완전성과 신빙성, 또 그것의 자료들을 결정한다. 그 자료들을 결정한다. 작품의 완전성, 신빙성도 다 살피고 또 역사적 비평, historical criticism은 작품이 쓰인 역사적 상황과 그 작품의 선 역사, 이전 역사죠. 선 역사에 관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들의 말이죠. 인간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쓴 진실한 그들의 증언들이고 또 기록들이고 합니다. 워필드는 말하기를 개혁교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들은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임을 똑같이 명백하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구체적인 역사 정황 속에서 기록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을 취하는 성경 연구자들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초자연적 사건들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대인들이 초자연적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것,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천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리차드 소울러는 그의 책에서 역사적 비평 방식이라는 용어는 실제, 리얼리티, 실제에 대한 이런 우리 학자들이 실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계시, 기적 같은 그런 사실들을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실제에 대한 인간의 현재적 경험이
과거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를 결정할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역사적 추론의 기본 원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이 사람의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적에 대한 현재 인간의 현재의 경험이 과거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를 결정할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현재 경험하면 있지만은 경험하지 못하면 없다 그 얘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적 비평 방식이 옳은 것입니까? 둘째로 그들은 첫째 전제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제가 잘못됐고, 둘째로 그들은 성경이 참된 책들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즉 성경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또 복음서들의 저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일부는 썼을지 몰라도 쓰지 않은 디모데전후서 같은 것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 증거들로부터 성경책들의 신빙성을 결정하려 합니다. 성경 내용을 보고 그것이 바울의 것인지 그 저자의 것인지 보자. 그래서 모세오경에 JDP 문서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문서가 있고 엘로힘 문서가 있고 뭐 제사 문서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서 다 성경을 쪼개고 이건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성경이 그 언급된 저자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의 익명의 편집자의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 또 이런 류의 비평 방식은 주관적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옛날에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들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참되고 정당한 변론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과거에 경험한 자들의 진실한 증언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다 믿습니까? 지금도 뉴스가 수없이 쏟아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건 현장에 있는 자들이 전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현재 경험치 못하는 것일지라도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이라면 그것들은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 성경책들이 그 주장된 저자들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의 익명의 편집자들의 것이라는 생각도 완전히 주관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불신앙적, 파괴적 비평 방식은 결코 건전하고 정당한 성경 연구의 방식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을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고 있다. 그 잘못이다. 지적하는 것. 둘째로 WCC는 성경 속에 신학의 다양성과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리스톨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성경은 매우 다양한 문학적 전통의 집합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들은 흔히 서로 긴장 속에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때때로 진짜 모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그것들이 참으로 모순적인 곳에서 이것은 성경시대 자체 안에서의 실제 신학적 불일치들로 돌아갈 수 있으며 성경시대, 성경을 쓴 때 신학적인 불일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혹은 역사적 상황들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신학의 다양성,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다양성이 있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장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단지 인간 작품들을 모은 책으로 본다면 상호 충돌과 모순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성경의 참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영감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 진리입니다. 찰스 하치는 만일 성경책들이 그것들이 주장하는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책들은 한 생각의 작품이며 그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사실로부터 성경은 성경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의 말은 바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인간 저작으로만 생각하니까 거기에 조금 다른 것이 있으면 모순이고 충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로 WCC는 성경 사건들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해석된 역사로 봅니다. 루베인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무엇보다 성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모든 경우들에서 놀랍네. 모든 경우들에서 이미 해석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성경학자들이 그 자유주의의 비평가들의 그런 생각을 다 수용하는 듯 하죠. 보도된 사건들은 그러므로 결코 순수한 사실들이 아니고 오직 성경 저자들에 의한 해석의 옷을 입고서만 항상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 나쁜 말이지. 아주 굉장히 나쁜 잘못된 말. 성경을 순수한 사실의 증언으로 보지 않고 해석된 내용이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은 사건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루베인 보고서 그 성경 권위와 해석이라는 책 48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성경 사건의 역사성을 이처럼 명백히 부정합니다. 또 WCC는 1984년 우리의 공통적 신앙의 뿌리들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에서는 조지 판텔리스의 자유주의적 글이 비평 없이 실려 있습니다. 긴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 The Roots of Our Common Faith라고 하는 WCC에서 출판된 책에 보면 긴 장에 실려 있습니다. 판텔리스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명확한 역사적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실제 우리가 예수 세미나 제가 자유주의 신학 비평하면서 예수 세미나의 그런 학자들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그런 얘기 말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의 그런 성경관, 자유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역사적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명확한 역사적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 그는 사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논하면서 저 이야기들은 분명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생애의 그 측면을 어떤 다른 방식들로 확장하기를 좋아했는지를 보인다. 그 책 43쪽, 아까는 41쪽에 그리고 43쪽에 또 그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에 대해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이야기가 부활 사건 후의 제자들의 경험임을 동의한다. 50쪽에 아주 다 불신앙적인 얘기들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판텔리스의 사상 이거를 비평 없이 그 책에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Roots of Our Common Faith 우리의 공통적 신앙의 뿌리입니까? 이것은 자유주의 이단 사상이지.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성격을 가졌고 성경 저자들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한 증거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1차적으로 역사적 권위, 즉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에 근거한 것이므로 믿을만 하다는 권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 규범적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권위는 신빙성, 믿을만하다는 증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규범적 권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역사적 권위를 부정하는,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죠.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 성격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진실한 증인됨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파괴하는 무서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성경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 네 번째로 WCC는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교회연합 운동가들은 직접적으로 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지 못함을 주장합니다. 루베인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서 따라야 할 표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표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의 규범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또 보면 우리는 성경을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위한 규범으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성경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부과되는 규범이 아니다. 그렇게 56쪽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것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책임. 그 대신 그 보고서는 성경의 관계적 권위, 우리가 좀 들어본 말이죠. 바르트의 성경관이나 또 C.H. 다드의 성경관들을 보면 관계적 권위 이런 표현을 하죠. 즉 성경 권위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는 자는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 바르트도 그런 얘기하고 C.H. 다드도 그런 얘기하죠. 그 보고서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들이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경험할 때에만 현재적 실제이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 저자들의 목격자적 성격도 성경의 신적 권위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관의 당연한 결과들로 첫째로 성경 구절들은 증거 구절로 인용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프루프 텍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교리나 윤리적인 것을 증거하거나 반박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의거해서 이런 말하죠. 그걸 증거 구절, 프루프 텍스트라고 말하는데 증거 구절들로 인용되는 것이 어렵다.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부정해버리면, 신적 권위를 부정해버리면 증거 구절로 인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브리스톨 보고서는 흔히 해왔듯이 고립된 성경 본문을 증거 구절로 인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책 32쪽에. 둘째로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증거 구절이 어렵고 또 명확하게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몬트리올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면서 책의 편집자 아까 플레스만 반 리언은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성경의 메시지나 성경의 교리에 대해 더 이상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어떤 성경 본문도 어떤 현재의 교리적 혹은 윤리적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책 4쪽 11쪽에. 와, 놀라운 그런 말이죠. 그러나 교회 연합운동가들이 말하는 성경의 관계적 권위는 바로 신정통주의적 성경관입니다. 칼 바르트나 C.H. 다드나 라이놀드 니버나 이런 신정통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정통주의적 성경관입니다. 물론 성경의 관계적 권위 개념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성령께서 성령의 신적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5절도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연합운동가들의 성경관은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관계적 권위만 주장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관계적 권위를 주장할 때 그것이 바른 성경의 그런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기본 신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모든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도록 규범 혹은 규칙, 룰, 규칙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루터파의 일치 신조도 모든 교의들과 모든 박사들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할 유일한 규칙과 규범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글들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의들과 모든 박사들을 평가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신구약 성경밖에 없다. 그 얘기죠. 영국교회의 39개 신조도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그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그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믿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건전한 생각이죠. 아주 성경이 가장 기초다, 기본이다, 기준이다. 그 말이니까. 이처럼 개신교회들은 우리 개혁교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표현한 개혁교회나 또 루터교회나 또 영국교회나 공통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객관적 규범이라는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이런 개신교의 전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거들과도 충돌합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명백히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치시는 자기의 권위로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권위에 그 기록된 책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해서 물리치시기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의 신적, 객관적, 절대적 권위를 선언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한마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워필드가 해석한 바와 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데오프니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써 되어졌다.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성경의 근원,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적 전통, 사도들의 권위로 주어진 교훈의 그 내용을 굳게 붙들라. 이 구절은 사도들의 교훈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증거합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사도적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글이거나 사도적 승인을 받은 글들은 그 신약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고 또 성령의 기적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영감, 성령의 함께하심을 약속하셨고 하신 거기에 모든 권위가 선지자들의 권위 이상의 권위를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자신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과 충돌하고 사도 바울과 충돌하고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다. 개신교 전통, 기본 전통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과 충돌하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적 신념이며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모든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신념입니다. 오직 근래의 자유주의 신앙만이 19세기 말에 득세하고 20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에 나타나서 20세기 초부터 득세하여 이렇게 지금 오늘 시대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배교시키고 있는 이 자유주의가 드러나서 자유주의 사상만이 기독교의 이 기초적 신념, 성경관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은 기독교의 이 기초적 신념을 부정하는 이단적 자유주의 성경관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 기초적 신념, 즉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성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곳에는 참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복음의 어떤 골자를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브로 적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신념이라도 신념은 성경에 근거한 신념입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 신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신념, 작은 몇 개의 신념만 믿는다고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면 성경 전체의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들을 다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믿고 성화를 이루게 되지. 일부분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이신칭의를 믿는다든지 몇 가지 사형리 믿는 그런 거 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 믿고 다른 모든 것들 잡동사니를 받아들인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다른 모든 것도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받아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사도적 교훈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 기초적 신념,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성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곳에는 참된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성경관이나 그것을 포용하는 교회연합운동은 명백히 잘못인 것입니다. 교회연합운동은 잘못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들의 현재의 주소, 현 위치, 현재 상태가 잘못입니다. 바른 연합운동을 하려면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천주교 배격하고 바른 신앙의 신조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근본주의 운동과 같은 것이죠. 근본 신념을, 근본주의 교리를, 이런 교훈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초교파의 활동을 하자. 그것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넓은 오늘날의 이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죠. 현대판 바벨탑 사상이지, 바벨탑 운동이지, 그것이 무슨 기독교와 상관이 있는 운동입니까? 당장 그런 데서 손을 떼야 됩니다. WCC에 관계되는 데서 손을 떼야 됩니다. 기장 측, 통합 측, 기감 측, 바로 된 목사들, 바로 된 성도들이라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경건 생활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른 사상, 바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참된 마음이 있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WCC는 옳지 않은 그런 운동입니다. 자유주의는 확실히 이단이고 그 이단을 포용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포용주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만큼만 강의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의 구체적인 한 예인 성경관을 살피면서 조금 비평하였습니다. 부디 모든 함께 공부한 사랑하는 종들과 또 성도들이 깨닫고 저는 이 시대의 이 혼탁한 시대를 분별하고 옛 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을
그 길이 비록 오늘날 인기가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따라가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바른 길을 분별하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